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서연구 요한복음 강해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9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 좀 달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이 오가면서 핑퐁처럼 이렇게 오가면서 결국에는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쭉 나오고, 그리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시고는 내 남편,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하면서 그가 감추고 싶었던 과거가 다 드러나면서 이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피해서 왔던 여인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은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의 우물,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동네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곁에 없죠. 근데 대신에 누가 들어왔느냐면 지금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이 우물 곁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여자의 증언, 간증을 듣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 나오고 예수님이 그들과 이틀을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로 오늘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런 공간적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이제 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텐데, 자, 하나는 뭐냐면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여 온 제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 그것이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데 이 양식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열어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 우리 여기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밥이죠, 밥. 여러분, 밥을 먹으면 힘이 납니까? 힘이 빠집니까? 네, 보양식을 먹으면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요? 힘이 나잖아요. 막 너무 지금 막 힘든데 배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한 사람이 탁 먹고 나면은 그럼 힘이 나게 되고 막 기분도 좋아지고 막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양식이라는 것, 제자들이 지금 나가서 예수님 드실 양식을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양식을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도대체 갖다 드렸어? 뭘 갖다 드린 거야?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힘나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회복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3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거 먹으면 힘난다. 이 양식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또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나는 힘이 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재에 제가 34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거기 적어드렸죠. 자,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 허기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양식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풍요로움,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해지고 영적으로 주저앉는다 그렇게 될 때 보양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영적인 능력,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은 날카로워요? 안 날카로워요? 네. 저는 막 화가 나잖아요. 막 이제 뭐 배가 고파서 특히 다이어트하고 막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치킨 시켜 먹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날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탈진에 됐을 때에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탈진, 이 기진한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항상 충만한 게 아니라 어떤 때 보면 내가 탈진해 가는 상황들도 있는데 그때 관리를 어떻게 하냐? 내가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식을 내가 그것을 먹을 때에 내가 기력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어디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왜 보내셨어요?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이라고 할 때에 항상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상황을 놔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그게 선교인 거예요. 선교사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말하잖아요. 그 미셔너리는 상황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는 일들. 그래서 선교하면 베풀선 가르칠 교. 베풀고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하게 될 때 가르친다, 베푼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많이 병원 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죽어져 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냈고 또 학교를 세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립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 그게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요, 그렇다고 하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례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성취되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막 이거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거 기도해요. 그랬는데 한 번 딱 기도하고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다니엘의 기도. 21일 동안 이렇게 전해지는 동안에 21일 동안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광야에 40년을 지나가듯이 40일 동안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에스더처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한결같은 건 뭐냐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그 눈물이 그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얘기들을 쭉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것.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영적으로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십니까? 지금 막 너무 좋아요. 막 그냥 막 교회 올 때, 여기 올 때 이미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나 지금 막 우리 이표순 권사님은 그러고 오셨을 것 같아요. 막 지금 막 이러고 막 오셔가지고, 나 교회가 너무 좋아. 그러고 오셨어요? 아니면은, 벌써 수요일이야. 그러고 오셨어요. 예, 대답하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막 행복하게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왜 이렇게 교회 예배가 많아? 새벽에도 있고 왜 그 수요일 날도 있고 금요일 날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1000시간 기도 운동 해가지고 기도 와서 하라 그러고 왜 그 아침마다 성경 쓰라고 그러고 막 왜 그렇게 그런 것이 막 너무 막 힘들어지고 막 그렇게 되고 원망이 섞이고 그럴 때 생각해야 돼. 내가 영적인 양식이 지금 배고픈 거구나. 내가 지금 채워놔야 돼. 그래, 내가 이렇게 먹고,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야 돼. 여러분, 공급이 없으면은요, 탈진해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지속적으로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은요, 사실 그 자랑했던 신앙들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시고, 늘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면서 먹고, 또 그것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보시면 두 번째로, 자, 성도들이 이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양식이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걸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제가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의 사람. 자, 요한복음 6장 29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요, 하나님의 일의 첫 단추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첫 단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나를 위해 지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게 내가 어느 날 나는 믿어! 그래서 나는 믿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요? 나는 한 번도 요청한 적도 없는데 왜 그냥 어느 날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는 나보고 오늘 믿으라고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다른 교회의 사역들이든 무슨 어떤 복음 여러 일들이든 이런 것들이 쭉 해 나갈 때요, 원망이 쌓이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요 막 탄식이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하게 될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또 그것이 은혜롭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제 깨달았느냐면 아이를 기르면서, 사실 집사람이 아이를 이제 기르죠. 저는
잘 뭐 판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목욕물이나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그 예방접종 하면은 데리고 가서 차로 데리고 가서 예방접종 같이 가서 하고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기르죠. 아니 그런데요, 아이를 기르게 될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저희 아이들은 잠을 잘 안 잤거든요. 네. 늘 그냥 밤에 근신하여 기도하고 애들이 그냥 잠을 안 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만 하면은 양철 지붕에 비 내리면은 그냥 우두두두두 그러면 그냥 애들이 다 깨고 막 이제 그랬어요. 자,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저는요, 안 들려요. 저는 자전 안 들려요. 나는 애들의 울음소리가. 그냥 나는 그냥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단잠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데 집사람은 일어나가지고 어느 데 보면 애들 막 배고프니까 뭐 이제 분유도 타기도 하고 뭐 애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애들 토닥토닥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자기 자식 아니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돈이 가르쳐야 되고, 먹여야 되고, 또 아이들 원하는 것도 있고, 막 예를 들면 그런 걸 다 해요. 근데 그런 거 해주면서 엄마, 아빠가 막 화내요? 너는 왜 공부한다고 학원을 끊어달라 그래? 너 그래요? 아니잖아요. 공부하니까 내가 너 잘 해줘야 돼. 내가 너 지원해 줄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놓고 보면 뭡니까? 이 아이가 나의 아이, 내가 그의 부모, 이 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일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신앙의 여정에서 완주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 앞에 늘 서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이 페이지에 가면 누가 있어요? 이제 복음의 일꾼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일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교회의 일꾼이 있어요.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 앞에 말한 예수님이 말한 믿음의 사람, 이것과 연관되어지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자, 복음의 일꾼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이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 자,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자, 그 복음의 일꾼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동네 맛집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저쪽 성전에 있을 때는 딱 그러면 딱 나왔는데, 가문솥밥. 그러면 거기는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알아서 사장님이 와가지고 뭐 더 드시겠어요? 그러면 갖다 주시고 막. 그래서 참 그랬는데 없어서 참 요즘에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좋은 맛집 가면은 그거 막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여기 가면 요거 꼭 먹어. 요거 맛있어. 이제 그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먹어보니 참 좋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물동이의 문제가 아니야, 물이 문제가 아니라 증언해야 되겠다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였냐, 이 질문 앞에 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요. 그게 복음의 일꾼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의 일꾼이에요. 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경험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교회를요,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골로새서 1장 25절 한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의 일꾼은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의 일꾼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성도 있고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 이렇게 쫙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직분을 따라서 감당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예배자로서. 또요? 기도자로서. 그리고요? 헌신자로서. 그래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다른 거 많이 막 하느라고 예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예배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힘을 얻어서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내가 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내게 주신 직분이 예배자, 기도자, 헌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것이 사명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때 평신도 파송 선교사가 돼서 내가 해외에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기관이라든지 내가 가진 은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세워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예배해야 됩니다. 주중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1000시간 기도 운동, 이게 기도 운동 왜 하겠어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요,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의 일꾼이 돼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첫 단추를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영적 추수에 뭐 하라고요? 네, 동참하라. 자, 영적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습니다. 그게 35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8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갔죠.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치셔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은요. 스승님을 위해서 먹을 거를 구해와야 되겠다? 땡볕에, 나 정오의 땡볕에 지금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자,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하고 말을 계속해서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고프시겠다 그러고 가지고 와갖고 이 음식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알아, 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러고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 얘기를 시작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말씀들을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배에서 아마 꼬르륵 꼬르륵 뭐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돼요. 왜 그냥 상상력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음식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오늘 영적 추수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배추가 얼마 만에 씨 넣고 얼마 만에 이렇게 수확해요? 네? 몇십일 배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강원도 여기 저 장로님. 네. 그거 있잖아요. 며칠 배추? 뭐 이렇게 하고. 고추는요? 4월에서 8월에? 설이 내리기 전까지 뭐 또 뭐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넉 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에서 보리나 밀씨를 뿌리고 나면 추수하기까지 보통 시간이 4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갑자기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 추수하려면 넉 달이 필요해요. 넉 달 지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거라고 너희들이 얘기하지만 아니야. 지금 너희가 한번 봐. 지금 이미 지금 밭을 보면 희어져서 추수하게 될 때가 됐어.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의 시간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물동이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동네 들어가서 뭐 해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언하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찾아오는 거를 뭐라고 말씀하냐? 추수의 때가 다가왔다. 저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내게로 오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쭉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영적 추수의 때 3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간증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물 한 잔도 나누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요, 호크마 주석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호크마 주석을 좀 봤더니, 거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하나의 속담으로서 사람들이 추수할 때를 고대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이 귀절의 뜻은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일에 대하여는 미리부터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영적 추수에 대하여는 등한히 생각한다는 것이다. 영적 추수의 때는 그때에 임박하였으니만큼 예수님은 화급히 일하셔야 될 것을 느끼고 일하셨다. 영적 추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넉 달이 지나야. 그리고 지금 봐. 너의 눈으로 봐.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영적 추수의 목적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자, 이 영적 추수의 목적. 자, 저기 봐. 지금 휘어졌어. 추수할 때가 됐어. 자, 그렇게 자라난다고 하면 꼭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뿌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뿌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뭐를 심었느냐? 씨앗을 심든, 모종을 심든, 뭘 심든 심었다는 거예요. 심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심은 사람은 지금 뿌린 사람은 알지 못해요. 거두지 못하고 뿌리기만 했는지도 몰라. 근데 이미 뿌릴 때에 기대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 거두어져서 추수하게 되겠구나. 자, 그리고 거두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 내가 뿌리지를 않았지만 이것을 뿌리면, 추수를 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곡물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추수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는 누구냐? 제가 거기 적어드렸는데 선지자요 앞선 믿음의 세대고 거두는 자는 제자들이고 오늘의 우리들일 수 있고요. 또 뿌리는 자는 예수님처럼 밭에 씨앗을 뿌려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처럼 뿌렸다면 또 그것이 자라나서 거두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 영적 추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 추수의 사명. 자,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이제 곱씹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대요. 뭐 하러요? 거두러, 영적 추수를 하러 보냈대요. 자, 그런데 뭐라고 앞에 38절 앞에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너희가 노력한 게 아닌데 거두러 보냈다. 또 뒤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거두는 것도 내 몫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바로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내가 땀을 흘리고 애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내가 볼 수 있느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여기에서 놓고 보면 아브라함 때 다 완성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언약들이? 아니잖아요. 이삭 하면 어떻습니까? 이삭 얼마나 많이 이사 다녔어요.
우물파기 대장 아니에요. 막 우물 맨날 파고 막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하고 막 야곱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까?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뿌렸어요.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뿌렸어요. 그게 결국에는요 거두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뿌리는 자로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요 거두는 기쁨도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둬서 행복해요. 감사할 일이죠. 누군가가 뿌렸으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뿌렸으니까 감사할 일인 거예요. 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요. 그러면서 기대해요. 우리의 자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다. 내가 거두면 또 좋고요. 근데 내가 못 거두더라도 내 후손들이 그것을 걷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거둔다? 그때를 준비하는 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이게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3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어볼게요. 9절까지. 3장 5절부터 9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뿌릴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거두는 소망도 우리 같이 가지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영적 추수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마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기다리셨고 정오의 떼약볕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왔고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계속 옥신각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네로 들어갔고 동네로 간 사이에 제자들이 왔고 바톤 터치해가지고 쭉 왔고 그리고 온 다음에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영적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딱 끝냈더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옵니다. 누구의 얘기를 듣고요? 여자의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게 39절부터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증언의 힘이에요. 말의 힘입니다. 말. 자,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이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라합 얘기가 나와요. 여리고의 라합,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이요.
이 그 정탐꾼, 이건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탈출하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여러분, 당신들이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뜨릴 때 내가 붉은 깃발, 이거 붉은 끈으로 이렇게 놓은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린 건너간다고 그 정탐꾼들이 얘기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그걸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제 그 다 멸망당할 때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계기가 뭐냐면요,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자, 그게 여호수아서 2장 10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다 아는 이야기시겠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8절부터, 2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누군가 말했으니까 들었겠죠. 그렇죠. 누군가 말했으니까 홍해가 마른 이야기도, 시온과 옥에게 행하겠던 일들도 다 그것이 전해졌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오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말로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유튜버들 이렇게 보면은요, 자극적인 것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다른 사람 허물을 들춰내고 뭐 하고 막 이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보면 막 안타까워요. 얼마나 마음이 피폐할까. 그냥 계속 그것만 볼 거 아니에요. 눈이 제가 어느 특정 유튜버라고 말 안 했죠. 공격받을까봐. 자, 이렇게 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여행 유튜버도 있고, 재테크 유튜버도 있고, 어떤 시사 상식에 대한 유튜버, 여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로 전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건들, 믿음의 일들,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이런 것들을요, 자꾸 증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변화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40절과 4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저는 밑줄 쳤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처음 만났을 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내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들과 함께 있어 주세요. 며칠 동안요? 이틀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여자의 간증으로도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내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 내가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지금 상황에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내 믿음이 흔들려요. 가만히 보세요. 내 곁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내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이들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우리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우리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함의 은혜 어디에 있냐? 또 세 번째로는요, 신앙의 성장을 이제 이루어가는데, 자,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야. 그럼 그가 말한 거 다 헛된 거예요?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집을 간다고 생각해 봐요. 집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문을 열자마자 안방이에요? 집에 이렇게 올라가 안방이에요? 권사님 집에 문 열자마자 안방이에요? 딱 문을 열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거실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침실로 들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한 말, 이 문 앞에 현관문을 여는 것처럼 믿음의 문을 여는 것처럼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단번에 믿을 거예요. 와, 그래, 내 얘기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어. 내가 몰라. 그렇지만 궁금해. 예수님께로 가요. 가서 들어보니 맞구나. 그러면서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고 상황의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여인대로 간증은 놀라운 일들,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미친 거고, 오늘 예수님 앞에 발치에 무릎 꿇고 앉아서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떠냐?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젖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령한 젖이다. 예, 꼭 그 신령한 젖 자꾸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아져야지.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성경 통독 쓰는 거 계속 하잖아요. 지난주에 그 책갈피 드렸는데 어때요? 좋았어요? 이쁘죠? 네, 이뻐요. 자, 근데 그걸 쓰면서 작년, 재작년에 쓰셨던 것들이랑 비교 혹시 해보셨어요? 어떤 때 보면 여기는 항상 똑같은 게 나와요. 똑같은 거 나오는 때가 어디냐면은요, 저기 누구죠? 야베스의 기도 나올 때. 네, 그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보석 같아요. 계속 낳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고 뭐 사람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다가 뚝 나오니까. 그런데요, 성경 읽어가다 보면 작년에 못 봤던 말씀이 오늘 보면서 와, 이게 이거구나.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세요.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쭉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정말 간증으로 다가오고 그 사람들의 여러 고백들이 내 고백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양식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네. 여러분, 이거 음식 만들 때 여기 뭐 넣어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하면 맛있고, 뭐 이렇게 하고, 이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하고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내 신앙도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면서, 와,
내 땀과 내 헌신과 내 사랑과 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은혜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본다. 이게 참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요. 오늘 영적인 추수의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4개 넉 달이 지나면 자연히 추수되는 거예요가 아니라 봐봐.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여인이 가서 고백한 내용들을 듣고 사람들이 막 오고 있어. 이게 영적 추수의 때인 거야. 이것을 늘 보면서 그 추수의 때에 대한 긴박함, 그 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걸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했어요.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증언의 힘, 그리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갔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신 말씀 이렇게 있으실 텐데 내가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내가 꼭 붙들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짐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